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딱 서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한 10일 동안 이렇게 항상 반바지만 입고 있다가 이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있었더니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제가 갔더니 제가 학생인지 아는 것 같아. 우리 최세선 장로님이 등치가 좋으시고 해병대 그 빨간 모자를 딱 쓰고 계셨어요. 전부 담임 목사로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최 장로님이 담임 목사인 것 같고 나는 학생으로 아는 것 같아. 이 빨간 티셔츠를 전부 다 딱 일괄적으로 입고 있으니까 전부 청년 같고, 우리 이제 유스 그룹들 데리고 가지고 좀 이제 BBS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 모아가지고 춤을 율동하고 그러는데 율동하는 게 영 희연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스탑 하고, 그렇게 율동하지 말고 액션을 좀 크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줬어요. 그걸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좀 나오세요. 우리가 한번 보여주십시다 해도 우리가 좀 춤을 췄습니다. 그 앞에서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옷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빨간 옷을 입고 이게 딱 전부 다 반팔 반바지 입으니까 마음이 자유롭고 즐겁고 청춘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가서 춤도 추고 아이들과 함께 아주 신나게 선교하고 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첫날 가서 보니까 페루에 이제 공항까지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갔었어요. 6시간, 2시간 반 타고 갔었는데 중간에서 좀 한 서너 시간 쉬고요. 페루 공항에 딱 이카가 아니라 리마, 서울 페루 수도 리마에 딱 도착하니까 아니 큰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를 기다리는 버스가 이렇게 있다니. 그래서 짐을 싣는데 짐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물건 많이 도네이션 해주셨잖아요. 학용품도 도네이션 해주고 인형도 도네이션 해주고 옷도 도네이션 해주고 개인 짐도 있고 다 합치니까 80개, 90개 거의 100개가 돼요. 짐이. 생각해보세요. 그 시커먼 그 이민백에다가 거기다가 한글로 페인트로 누감이라고 써놨더라고. 보니까 좀 세련되게 쓰면 좋을 건데 그냥 누감 쓴 그 시커먼 그 이민백 해가지고 그 가방들을 그 큰 버스에다 싣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게 참 한 교회가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한데 저만 뭉클한 게 아니라 우리 차장님도 뭉클하시대요. 그 가방을 싣고 이제 이카 땅까지 가는데 거기서 공항에서 이카까지 한 5시간?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근데 밤이니까 우리 밤에 한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다 됐으니까 잠을 자야 하는데 아니 우리 애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고함 지르고 막 찬양하고 채팅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자글자글 하니까 야 좋다라고 이제 첫날 밤 이제 호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호텔이 조그만 여관 같은 곳이에요. 조그만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기에 딱 알맞는 사이즈여가지고 그 전체를 우리가 빌렸어요. 그걸. 그랬더니 애들이 그날부터 잠을 자지를 않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선생님들이 있으면 이제 잠을 잘 건데 다른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끼리만 있잖아. 그러니까 밤새 내내 막 고함을 치고 그래서 집에서도 그러나 애들이. 첫날은 듣기가 좋았는데 이틀째부터는 듣기가 싫더라고. 인내 한계. 그래서 내가 얘들아 좀 조용 좀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조용하시란데 쉬 해요. 그러다가 10분 있으면 또 시작해.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에 가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우리 유스 아이들과 하고 같이 가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유스의 담임 목사도 되는데 사실 제가 애들을 잘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뭐 데릭도 있고 샘도 있고 알렉스도 있고 또 원희도 오고 또 애들이 뭐 여자애들도
에스더, 성민이도 오고 에스도 오고 또 넌도 오고 캐서린, 크리스틴, 그리고 엘리, 세나, 그리고 조엠, 그리고 세라, 얘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를 이제 다 아침마다 이제 이름을 기억하면서 상관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떤 애인가, 얘의 부모가 누군가.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매칭시키면서 애들 하나씩 하나씩 잘 관찰하고, 그런 것들이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애들 앞으로 중고등부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가 그런 아이들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거기 가서 이번에 권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최선 이정자 권사님, 뭐 최종성 권사님 비롯해 가지고 선교비를 아끼려고 매일 밥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나는 선교지에서 미역국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페루까지 가가지고 그 사막 한복판에 있는 그 여관에서 미역국을 만들어서 우리 미역국도 먹고 김치국도 만들어서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해서 그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참 좋았던 것이, 거기 가보니까 이제 사막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이제 사막을 넘어서지 말라고 조그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놨어요. 여기부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근데 자꾸 이제 빨간 옷을 혼자 입고 있었더니 막 호기심이 젊은이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사막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울타리를 넘었어요. 넘어가지고 모래산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라고 걸어갔는데 발이 푹푹 빠지면서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야겠다라고 이제 막 가는데 갑자기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가다가 햇볕도 뜨거운데 들짐승이라고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결국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그것이 보니까 사막 지역인데 또 한쪽은 관광지예요. 보니까 몰랐는데, 그래서 그 사막을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막을 관광 와서 뭘 하냐면은 모래차를 탑니다. 모래차를 타면은 막 모래산이 30m, 40m 막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경사도 굉장히 높고. 근데 거기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걸 애들한테 경험하게 해줘야겠다 해서 애들 저 한번 데리고 이제 그걸 태워서 애들 타고 가는데 그걸 탔더니 그 모래산을 올라가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혼자서 걸어가려고 했을 때는 무섭고 단 뭐 200m, 300m도 나가기 힘든데 차를 타니까 그렇게 쉬워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인생이라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 모래밭 같은 인생길을 혼자서 다 헤쳐나가려면 100m도 못 가는데 그 모래차를 타니까 산이 수십 개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를 타야겠다. 그런 느낌들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내 영성이 요즘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하는 시간도 됐고요. 사역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곳은 페루 중에서도, 페루 좀 가난한 나라인데 페루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페루에 밀림이 있어요. 밀림 지역이 이제 있는데 그 밀림에서는 이제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밀림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는데 도시로 나와도 기술이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잠자고 그래야 하니까 몰려드는 곳이 이 사막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사막은 원래 국가 소유죠. 그 땅이 국가 소유인데 그런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한 100명, 200명이 딱 모아가지고 쳐들어온대요. 그 사막을 쳐들어와가지고 담을 딱 일단 막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에서는 돈을 조금만 받고 그 땅을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먹고 살기가 답답한 사람들이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가 많냐면은, 어떤 기도 부탁이 많냐면은 남편들이 애를 3명, 4명 이게 낳게 해놓고 나서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혼자서 20대, 30대, 40대, 50대 뭐 혼자서 애를 3명, 4명 키우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이.
땅만 이렇게 받았지, 우리 이제 예배당 같은 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땅은 넓은데, 모래니까 뭐 땅 많이 주죠. 땅은 넓은데 소시 한 명, 간신히 한 명이 들어가지고 잠잘 수 있을 만큼 공간만 벽을 쳐놨어요. 거기다 침대 하나 딱 넣어놓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안 됐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여권 신장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그렇게 힘도 세고 경제적 능력도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이 한쪽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천대받고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다가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 약속이 있는 땅, 약속의 땅이라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페루와 스리랑카 등 가난한 지역 마을들을 이제 쭉 돌아보면 어떤 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루를 갔지만 지난번 우리 스리랑카도 갔잖아요. 스리랑카를 가고 또 파라과이도 가고 이런 가난한 나라들을 우리가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가난한 나라들을 돌 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지역의 집들이요, 완성된 집이 거의 없습니다. 미완성의 집이 거의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집을 1층만 단만 쌓아놨어요. 단만 쌓아놓고 미장 같은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간신히 지붕이 또 없는 집이 많아요. 지붕이 없이 그냥 침대만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가 1년에 한 3번밖에 안 내리기 때문에 비를 아예 지붕이 없이 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상당히 그걸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돈이 자기가 100불이 주어지잖아요. 자기 돈이 수중에 100불 있으면 100불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불어치 벽돌을 사갖고 가지고 벽돌어치 잠을 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가 가지고 월급을 또 받잖아요. 그럼 또 100불어치를 사서 또 쌓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관한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집을 지으려면 집 지른다 30만 불 들겠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5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0만 불을 모으고 10만 불은 론을 빌려야지. 그래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저축하고 막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다 모아지면 집을 다 짓잖아요. 멋있게 짓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만큼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월드뱅크 같은 데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검사합니다. 매년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 행복 지수를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2년 전에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파라과이 1등이었어요. 파라과이. 2년 전에 파라과이가 1등이었어요. 그 행복 지수가. 아마 잘은 몰라도 뉴욕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하위권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중하위권에 있는 행복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행복 지수 1위의 사람들을 열심히 돕겠다고 불쌍하다고 막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돕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이러니컬합니다. 아이러니컬해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이 말씀으로 선택을 했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선교여행 다녀와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그들이 더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독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풍부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앞서고 또 정말로 행복해서 진실로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는가. 정신은 저 밑에 있으면서 물질만 올라가가지고 물질만 그들을 아무리 도와준다고 한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영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상상수훈이 있고 다락방 설교가 있고 감난산 설교가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세 가지가.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아라,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기독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말 산상수훈은 우리 힌두교도에게도 필요한 말이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 긴 설교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요약된 부분이 팔복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마음은 욕심의 마음도 아니고 조급한 마음도 아니고 시기의 마음도 아니고 불평의 마음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런 팔복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승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전반부가 끝나요. 후반부로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후반부 쭉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무리 청결하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상의 삶에 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마음이 평온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엄습해 오면은 그 평온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엄습해 오는 이 환경, 외부적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삶의 메소드,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삶의 방식,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삶의 방식의 요약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특별히 이방인들이 염려를 한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럼 왜 이방인들이 염려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실까요?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염려한다. 진실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많이 키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이제 유스하고 같이 갔잖아요. 이 선교여행을. 참 재미도 있고 황당하기도 하고. 뭐 이제 어디 바깥에 나가잖아요. 뭐 먹잖아요. 그러면은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다는 거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딴 데로 갔어요. 근데 마침 그것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원래 안 사줄 것을 데려가서 돌아가서 그걸 사준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그때 하는 말이 진작 우리 말이 맞는 거 아니냐고. 진작 처음부터 사줄 것이지 왜 이렇게 안 사주는 거냐고. 어른들이 참 힘들다고 그런 불평을 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역시 어린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린아이들의 의견을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금방 판단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는 어른들이 적절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인도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획은 또 인생의 비전 같은 거, 우리 비전의 말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셔야 돼요. 인생의 계획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염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인생의 비전과 계획을 내 스스로가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괴로움이 많았어요. 괴로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똑같은 비전, 민족을 구하는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내려온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늙은 몸이지만 나이 80에 하나님께서는 민족 구원의 비전을 다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달픈가? 왜 염려가 많은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셉도 결코 요셉이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다 계획 세웠습니까? 세운 적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제가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인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목표. 내가 집을 매체해봐야겠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봐야겠다, 내가 목회를 어떻게 크게 해봐야겠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놓지 못하면은
스스로가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굳이 내 조그만 인생의 경험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면요,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결국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일은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나를 쳐 부수고 해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를 앙당물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여기서 목표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형태의 목표가 됐든지 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목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이 굳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심이 대단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영적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욕심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심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근신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적인 욕심은 내가 과대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내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아주 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 자기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 합리 안에 갇히면은 그때부터 위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뭐 다급하게 어떤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뚝딱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되 little by little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하루아침에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little by little, 조금씩 그것을 감당할 만큼만 조금씩 주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내가 그 많이 받고 싶으면은 많이 받을 만큼 준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면서 little by little 내 영역을 넓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생각할 때 두 번째로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가 왜 우리가 염려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목사님 염려가 없으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큰 염려는 없어요. 제가 뭐 작은 염려들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자괴심 같은 것은 있죠. 하지만 큰 염려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천 작가 중에 하나가 앤드루 머레이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여러분들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앤드루 머레이가 영성이 굉장히 깊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이제 앤드루 머레이가 쓴 책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앤드루 머레이 책을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꺼운 책이 없어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두꺼운 책을 쓰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 책은 전부 소책자야. 간단해. 근데 한국에서는 번역할 때 또 번역을 길게 하고 글자체를 크게 해가지고 또 조그만 책을 또 두껍게 해서 만들어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여튼 앤드루 머레이는 소책자를 잘 쓰는데 굉장히 주옥 같은 글을 많이 써요. 근데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은 뭐냐면은, 하루는 앤드루 머레이가 미래를 고민한 거야. 앤드루 머레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골에서 목사를 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야.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덜란드 식민지였으니까. 근데 워낙 똑똑하고 또 글도 아주 저력 있는 글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요하네스버그,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 그 나라의 그 큰 수도에서 대표적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초청을 한 거야. 이제 앤드류 모레이를. 앤드류 모레이는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에 이제. 그러니까 기뻤죠,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주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보겠구나.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번 바꿔봐야겠구나. 라고 가차없이 짐을 쌉니다, 이제. 짐을 싸고 이제 가려고 이삿짐 나르는 그날이었는데, 가는데 그 동네에 있는 흑인들을 비롯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나온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가시는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전송하는 거야. 딱 가는데 앤드류 모레이가 가다가 갑자기 마차를 멈춰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해요. 차마 내가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마차를 돌이킵니다. 그것이 앤드류 모레이에게는 오히려 덕이 됐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갔더라면 앤드류 모레이가 바빠가지고 글을 많이 못 썼을 건데,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옥 같은 글을 수없이 많이 남긴 거예요. 그곳에서. 워치만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워치만니가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워치만니가 그렇게 파워풀한 사역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한참 사역할 나이에 40대 초반인가 그때 감옥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글을 다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워치만니가. 근데 워치만니의 기도, 프레이어 같은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영산이 깊잖아요. 감옥에 혼자 있으니까 주야장차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런 깊은 글을 쓸 수 있었어요. 만약 워치만니가 바깥에 있었더라면 큰 교회 몇 개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런 깊은 글은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나도 많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앤드류 모레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가 책에다 적어놨는데, 첫째, 비전은 너가 갖는 것이 아니다.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계획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아들아, 너 가만히 생각해봐라. 과거에 내가 너를 인도했지 않냐? 과거에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나는 너를 훈련시키고 있단다. 그리고 너의 훈련이 다 끝나는 그날에 내 때와 내 방법으로 다른 곳으로 너를 또 보낼 것이다. 너는 과거에 염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일 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단다. 나는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책에 적어놨는데 그렇게 내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두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때가 되면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나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앤드류 모레이가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내 미래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영안이 띄어지지 않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잘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이시는데 내 귀가 열리지 않아서, 내 영안이 띄지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실로 염려해야 돼요. 물질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많아요. 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저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 자신과의 자아와의 투쟁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내가 언제나 내 자아가 없어질 것인가, 그런 염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염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은 항상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은 내 자식에게, 또 내 사랑하는 교회에게 꼭 해야 할 말 한마디를 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물론 뭐 제자 삼으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다 전에 하신 말씀이고, 제일 마지막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심지로 굳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초이죠, 초. 내가 이번에 이제 그 빼러 가가지고 애들 쇼핑하고 싶다 해가지고 쇼핑센터에 또 풀어놓고 1시간 동안 쇼핑했어요. 나도 하나 샀어요. 5불짜리 하나 샀는데 뭐냐면은 양초를 넣는 그 껍질인데 아주 멋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양초를 딱 집어넣으면은 막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그림자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초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초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초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때 켜는 초 같은 거요. 큰 초가 있습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의 초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초는 보면은 심지가 잘못돼 가지고 초는 좋은데 키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신앙도 똑같아. 그런 거 볼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포텐셜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체력도 좋고 다 좋아요, 그냥. 근데 그 초를 밝히려면은 심지가 있어야만이 초를 밝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심지가 없는 거야. 그 굳은 심지가 없는 거야. 항상 흔들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일을 시키면은 교회가 불안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가, 그것을 다 떠나서 내가 제대로 그 믿음의 심지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꼭 살펴봐야 돼. 심지가 있는 사람인가. 심지가 있어야만이 불을 붙일 수가 있고 그 초가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초는 이게 초라고 하면은 심지가 끝까지 내려와 있지 않고 이 정도까지만 내려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초가 있어요. 그러면은 초는 여기까지만 타는 것입니다. 끝까지 탈 수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우리의 그 신앙의 심지가 죽는 그날까지 내려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하고 돌아보고 고민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것을 믿는 믿음의 심지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을 그냥 항상 의심하고 내 신유로 삼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들을 염려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염려가 많았대요. 염려가 많아서 매일 염려가 되더래. 그래서 매일 염려할 바에 몰아가지고 딱 하루만 염려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날 염려를 할까? 그래서 중간 수요일날 염려를 하자. 목요일날 염려를 하자. 이 결정을 한 거예요. 목요일날. 그래가지고 어떤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목요일 염려 박스 이렇게 목요일 염려 박스를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 생각나는 염려는 다 적어가지고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하루만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날은 염려할 시간이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항상 염려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 박스를 이제 많이 염려 내용들 많이 모아놨는데 그날은 우연하게 옛날에 모아놨던 것들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박스에 있는 염려의 내용들이 지금은 염려 내용들이 하나도 아닌 거야. 그때는 금방 죽을 것 같은 염려 사항들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쓸데없이 자기가 그 박스를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은 군대 가기 전에 군대가 좀 염려가 돼요. 군대 들어가 보면은 언제 군대를 제대할까 굉장히 염려됩니다. 근데 결국 제대해요. 결국 제대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떠날 때가 가장 염려가 돼요. 이 사람 떠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특히 교회가 적을수록 그냥 절대로 이 사람 떠나면 안 된다. 사람에게 매달리게 돼요. 그 떠나잖아요. 그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그런다면 안 무너져요. 보내면 또 보내줘요. 우리 박영신 집사 나가니까 박신영 자매가 오잖아 이렇게 이름 딱 거꾸로 된 자매가 오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또 보내주시는 거야 이것들이. 결국 염려들이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나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또 삶의 비전이
나로부터 온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가. 그런 믿음의 심지가 깊게 내려져 있는가. 이 두 가지에만 S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물러갈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S라고 질문하시면서 답변하시면서 모든 염려를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